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들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다시 재정립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내게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부모님을 먼저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늘 그 전 세대 부모님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인생,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길래 이렇게 부모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느냐. 부모님의 수고 없이 자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절로 큰 인생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의 피땀을 먹고 자랐습니다. 지난 겨울에 파주의 어느 찻집에서 매우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코로나로 영업을 안 하게 돼가지고 이리저리 찾다가 어느 찻집을 들어가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찻집의 창밖에 이렇게 보니까 큰 야구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야구장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후에 차들이 그 야구장 옆으로 한 대씩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지 그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그 운동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후에 그 운동장에서 아이들이요 야구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막 연습을 해요. 그 여기 운동장이 있고 그 엄마가 태워다 주는구나 그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시간쯤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연습하던 걸 멈추고 다 나와요. 그러니 아까 타고 온 차에 다 올라타요. 그리고 뿔뿔이 또 다 헤어지는 겁니다. 차들이 가요. 그래서 연습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담소를 나누면서 그 찻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아까 사라졌던 차들이 또 다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아이들이 내려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가 하루 종일 그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연습하는데 시간 내고 또 밥 먹이고 또 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또 데려갈 거 아닙니까? 집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운동이 아이들이 하는 거야? 엄마들이 하는 거야? 운동은 분명히 아이들이 하는데 고생은 누가 하느냐? 엄마들이 하더라고요. 바깥에서 추운 데서 차 속에서 덜덜덜덜덜 떨며 기다리다가 정 못 견디겠던지 그 엄마들 중에 몇 명이 또 차 마시러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어느 시대, 어느 부모를 막론하고 자식들을 키우는데 부모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다 그렇게 우리들을 키운 거예요. 우리들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교만한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자식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것과 부모들이 최선을 나름대로 그 시대에 다했다는 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자식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지만 제가 매년 어버이 주일 설교에 자녀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어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부모님께 봉양해라. 그런데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은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셔서 부모된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젊은 자와 늙은 자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젊은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전쟁이 나면 군인에 끌려갈 수 있는 사람, 전쟁이 나면 군인에 차출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젊다고 얘기를 하고, 늙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전쟁이 나도 국가가 차출하지 않는 사람, 근력이 떨어져서 데리고 가봐야 아무 소용없는 사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국가에서 자기를 부를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이게 눈으로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예? 뭐 아직도 예비군 하십니까? 민방위 하세요? 민방위 끝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국가에 우리가 뭐 의욕을 가지고 전쟁이 나도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건 우리 마음이고, 국가가 판단할 때는 이분들 와봐야 짐만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전쟁이 나도 차출할 수 없는 그 늙은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늙은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뭐 세상 사람들 눈에 아름답게 보일까? 대부분 자기 자신을 어떤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면 50년 전에 그 시절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쁘네 이쁘지 않네, 건강하네 매력적이네 이런 것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도 좀 그렇습니다. 팽팽한 피부, 넘치는 활력, 빠른 판단력과 결단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늙은 자들은 볼품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세상에서는 볼품없다고 판단하는 그 늙은 자들에게도 존경할 만하고 아름다운 그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백발이라는 겁니다. 백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세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머리가 휘어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백발은 어떤 거냐? 오랜 인생의 여정을 겪어오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몸으로 체득한 그 풍부한 지식과 켜켜이 쌓인 삶에 대한 지혜를 상징적으로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백발이라는 겁니다. 욥기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우리는 그것을 흔히 뭐라고 부르느냐? 연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륜이 있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요, 용기가 있어요. 패기가 있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0대 조금 실패해도 40대 조금 실패해도요, 실패가 두렵지 않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로 과감히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좋게 말하면 신중해집니다. 왜 신중해질 수밖에 없느냐? 그 시기에 실패하면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젊었을 때 넘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이 들어서 60대 후반, 70대 중반에 혹은 80대에 넘어지면 이것은 그냥 인생의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또 다른 곳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나도 머리가 긴데 잠언 기자는 그걸 백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백발은 인생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왕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서 얻느냐?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 믿음으로 잘 살아서 그 열매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대부분의 부모 세대들, 그 백발들은 인생의 왕관, 영화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네. 얼마 전에 대학로를 걷다가 앞에서 이 아주 젊어 보이는 여성이 머리를 이렇게 거의 등 허리까지 쭉 긴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직장에 다니는지 투피스를 입었는데 밑에 치마가 무척 짧아요. 그리고 굽이 높은 뾰족 구두를 신고 걸어가는 거예요. 대학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저는 저의 길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여성의 발걸음이 조금 이상해. 아주 그냥 사뿐사뿐 경쾌하게 걷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둔중하고 좀 속도도 느리고 그래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걸어가다가 그 여성을 앞질르게 돼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들은 중늙은이야. 할머니야. 이 할머니가 투피스 거의 미니스커트에 해당되는 옷을 입고 뾰족 구두를 신고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그 장면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뭘 저렇게까지 발버둥을 칠 필요가 있을까? 예? 요새는요, 진짜 관리들을 잘해서 60대 중후반만 돼도 이게 50대인지 40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잘 된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나이가 들었다고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야 되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사회 세태의 흐름이 뭐냐? 안티에이징이에요. 나이에 저항하는 거예요. 60, 70이 돼도 40, 30 이 정도로 보이고 싶어가지고 뭐 별걸 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피부 보톡스에 뭐 그다음에 줄기세포에 뭐 별걸 다 말아가지고 발버둥을 쳐요.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티에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생의 왕관과 같은 영화의 면류관과 같은 백발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안티에이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에 저항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아느냐? 성경은요, 웰에이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늙어라. 잘 늙어라. 인생을 잘 살아서 백발이
아랫세대가 볼 때 참 추하게 늙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해. 저 사람은 왠지 정말 나이가 들었지만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참 젊게 느껴져. 이게 뭐예요? 웰 에이징이에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웰 에이징, 잘 늙는 것이 뭐냐? 에브라임 지파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정도로 잘못 살았느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래가지고 밑에는 타, 근데 위에는 안 익었어. 이게 잘 뒤집어야 이게 골고루 익지 않겠어요?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인생들이다.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인생의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인생이 되는 거, 박수 받을 만한 인생이 되는 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백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백발이 젊은 세대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 살았을까요? 야곱이 믿음으로 잘 살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더 순수하고 더 순결하게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10번이면 10번 요셉을 꼽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셉의 사명의 인생이 몇 살에 시작됐느냐? 17살에 시작이 됐습니다.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요 13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이게 주경학자들이 평가할 때는 39살 때 야곱의 가문 전체가 애굽에 이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나이 56세 때 야곱이 147세로 죽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요셉은 언제 죽느냐? 110세에 죽는데 성경에 17살부터 39살까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10장 넘게 야곱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합니다. 근데 39살부터 110세까지는요 성경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요셉은 39살에 은퇴했다는 겁니다. 39 이후에 110살까지 약 70년 넘는 세월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돈 좀 벌어보겠다고 집요하게 살고 남의 등쳐먹고 형 속이고 부모 속이고, 진짜 이 사람 믿음의 사람 맞나 싶은 이 야곱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계속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야곱의 인생 마지막 147세의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12자녀들을 모아놓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예언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온전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언제 은퇴했느냐? 147세에 은퇴했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도 성경은 아직도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떤 거냐? 안티에이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웰에이징이었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는 좀 삐걱삐걱하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믿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 살았느냐? 이 백발이 인생의 왕관이 되고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는 인생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뭐예요?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인생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의 인생 소원은 물론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요양병원에 가겠지만 그 전에라도 자녀들 불러 모으고 아들 내외 또 손자녀 뭐 이렇게 해서 불러서 그 머리에다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축복 기도하고 믿음의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인 것은 그가 147세에 죽었어도 자녀 손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관리를 끝까지 잘했는지, 그래서 자녀들이 그 권세에 무릎 꿇고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사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보통 교회에서는 70세 이후면은 다 그 카네이션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교회 재정 바닥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75세 이상 된 분들만 이렇게 드립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많지요. 하지만 난 여러분들이 이 나이든 이때의 야곱같이 믿음의 관리를 잘하는 웰에이징, 나이를 잘 먹어가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할 수 있고 예언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셔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이든 세대에게, 늙은 자에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한 자에게 약속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들을 업어 주시옵소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어서,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내가 업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우리 다리 힘이 떨어졌습니다. 물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젊을 때 나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까지 남은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주일 되면 교회 찾아오는 거, 주일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자녀들한테 뭐 아파트 한 차례도 물려줄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백발을 놓고 막 박수 쳐주는 그런 인생도 못 살았고, 그런데 내가 할 줄 알았던 것은 평생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일 되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그 은혜 받으려고 뚜벅뚜벅 교회 찾아온 거 외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성전에 뚜벅뚜벅 찾아왔으니까 이제 내가 나이 들었지 않습니까? 무릎도 시원찮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한데, 그래서 교회도 자주 찾아 나올 수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업으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정말 세상에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풍성한 축복을 맛보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늙었어요. 죽기 직전에 지은 시편이에요. 시편 71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녀는 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이게 뭐냐, 야곱이 147세에 후대, 믿음의 후대들을 불러서 손 얹고 축복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도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아라.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먼저 나와라,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하기 전에 샌머리 앞에서, 백발 앞에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노인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공경의 공자가 공손할 공자를 쓰는데 함께할 공자와 마음신방부로 이루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과 내가 그리고 형제들이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수주일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 그 전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고 부모를 경외하십시오.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이만큼 키우기 위해서 백발이 된 겁니다. 그 백발을 무시해도 된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찬송가로 생각하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양주동 작시, 이흥렬 작곡, 어머니 마음입니다. 이 이흥렬이라는 청년 음악도가 일제강점기에
음악을 제대로 배워보고자 어려운 형편에서도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작곡을 공부를 했는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뭔가 악상이 떠오르면 피아노로 해보고 이렇게 곡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더 이상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네요. 음악 작곡에는 피아노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소작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했어요. 그 편지를 받고 이 어머니 홀어머니였는데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빚만 늘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공부 포기하고 돌아오겠다는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다음 날 새벽부터 땅꺼 미칠 때까지 그 근처에 있는 산, 저 멀리 있는 산까지 샅샅이 뒤져서 뭘 모으냐? 솔방울을 모읍니다. 솔방울. 이 솔방울이 옛날에는 화력이 좋은 연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거금 400원을 마련합니다. 거금 400원은 어느 정도의 의미냐? 그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400원은 쌀 30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이거를 이흥렬 음악도에게 어머니가 보냅니다.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피땀 어린 돈으로 보낸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피아노를 사서 음악 공부를 하고 가장 먼저 작곡한 노래가 뭐냐? 어머니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노래를 찬양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머니 마음에서 1절도 좋고 2절도 좋아요. 늘 부르면 마음이 찡해요. 그런데 저는 3절이 좋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 노래에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많은데 얼만큼 많으냐? 온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온이 100을 얘기합니다. 100가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소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마음속에는 소원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 자녀 잘 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집약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있지요. 그렇지만 이 땅에 온 이유를 감당하면서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어머니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라. 그리고 잘 모셔라.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백발이 수치스러움의 결과가 아니고 인생의 왕관임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 부모 세대는 잘 늙읍시다. 정말 자식이 존경할 만큼 믿음으로 잘 삽시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 앞에 진짜 축복과 예언의 안수 기도를 받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복된 가문과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혼자 큰 줄 압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된 줄 알고 삽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그 피땀 어린 돌보심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 믿음으로 잘 살아서 백발이 수치의 열매가 아니요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열매며 존경받을 만한 인생의 면류관과 왕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존경해서 그 부모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하여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은혜로운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 백발이 인생의 면류관이요 왕관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 세대와 샘머리 앞에 공경의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작정하는 자녀 세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